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건너매,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명령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이 자리 일어납니다. 네. 자,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물론 엘리야도 등장을 하죠. 구약에서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두 사람은 구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많은 능력을 행했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정말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암울한 시대에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세상을 깨우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도 있고 싶다.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 나라가 강해지는 것 같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태평성대를 누릴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한번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보내고,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이제 막상 눈에 보이는 왕이 그렇게 통치해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만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또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남과 북으로 갈라놓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습니다. 우리나라에 겨우 강원도 만한 땅이에요. 그런 땅에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안에 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북쪽은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0지파가 북쪽을 차지하고 남쪽은 겨우 2지파가 차지했어요.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는 그 북쪽에 10지파가 차지한 땅이니까 크잖아요. 남쪽의 작은 땅보다 훨씬 비옥하고 땅도 크고 그래서 목축을 하는 시대니까 굉장히 이제 부유한 그러한 땅이었는데 그 북쪽을 다스리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쪽에 성전이 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땅에 자꾸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들이 남쪽으로 자꾸 가지 않을까 해서 이제 북쪽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뭐를 세우느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 북쪽에 베델에다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울 테니까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해서 뭘 세우니까 황금 송아지를, 황금 소를 세워서 그게 신이다. 이렇게 해서 세워요. 그러니까 북쪽 그 땅은 하나님도 믿고 또 누구도
황금송아지, 세상의 신도 믿는 완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신만 섬기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걸치는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땅이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흥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원래 잘 먹고 잘 살면 사람이 타락합니다. 아주 고난이 있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타락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잘 나가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 인간의 죄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타락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호세아, 이 여로보암 2세가 되기 전에 먼저 엘리야와 엘리야를 세워서 그 아세라와 신들, 세상의 신들, 바알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과 막 대결을 하잖아요. 너희 신이 진짜냐? 우리 신이 진짜냐? 엘리야는 한 명이 나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450명, 400명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850대 1로 막 너희 신이 진짜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모든 나무를 다 태우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니까 그들은 아무리 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불이 내려오게 하고 3년 6개월 가뭄이 든 그 땅을 기도하면서 또 비가 오게 하고 이러한 엘리야가 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갈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뭘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럽니까? 회오리 바람. 네.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죽음이 없이.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면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너는 이 사명이 여기까지야 하면은 아직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아직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면서 그냥 그 후계자를 또 세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야가 선지자의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너무 힘들고 이거는 정말 고독하고 자신과의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 선지자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엘리사는 나는 막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영적인 시험. 그래서 어때요? 길갈로 데려가요. 여러분 길갈은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누가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는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서 죽어요. 그걸 바탕으로 누가 가요? 요수아가 요단강을 데리고 건너와서 바로 첫 번째 진친 곳이 길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할례를 합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집트에서의 모든 죄는 이제 다 굴러가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할례를 받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 위에
엘리야가 막 데리고 가요. 근데도 엘리사는 막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왜 엘리야가 그런 곳을 데려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들을 가면서 너가 이런 나를 따라올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거겠죠. 시험이기도 해요. 끝까지 정말 너가 나를 버리지 않고 따라오는지, 끝까지 너가 믿음을 지키는지 한번 보겠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던 모습들도 건축을 한다. 이럴 때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헌금만 하려고. 다 지어놓은 교회로 가는 사람. 장로들도 그렇게 가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헌신 세상에서 나는 헌신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앞으로 있을 텐데 너 그래도 날 따를래? 또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 1차 관문 통과. 베델로 또 막 갔는데 베델로 따라오는 거예요. 베델은 뭐예요? 베델은 야곱이 팥죽을 팥죽한 것으로 장자를 거를 사잖아요, 형한테. 그래서 형이 그걸 알고는 막 죽이려고 할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하룻밤을 들판에서 잡니다. 돌베개를 자고. 그때 하늘에 사갔다리가 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너가 반드시 이곳에 오게 하겠고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을 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내가 다시 이곳에 온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장소, 그 베델로 갔을 때 거기도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를 데려가죠.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점령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지금 과학자들이 가서 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만큼 강한 그러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그러한 성의 차가 지금도 그 성 위를 간다면 편도가 아니라 왕복 2차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넓이, 그만큼 견고한 성인데 그들의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한 여리고를 데려가고, 마지막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바로 위에 보면 건너매 9절 건너매에 있어요. 어디를 건넌다고요? 요단강을 건넌다고요.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을 하러 들어가고, 또한 요단강은 예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러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는 이 물속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 물속에 다 잠겨버립니다.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갑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자기 그곳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칠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갈라서 그리고 건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요단강에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안 흘렀는데 장마가 지고 홍수가 되면 그 요단강이 막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너라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맨 먼저 들어갑니까? 은합배를 맨 제사장이 거기를 발로 딛고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은합배를 메고 그 중간에 서 있을 때 계속 물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땅처럼 밟고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그러한 그 요단강,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 엘리야도 그 자기의 그릇을 쉴 때 그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건너는 겁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쯤 데려갈 거다라는 것을 대충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느낌으로 영감으로 거의 알아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엘리야도 그걸 아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가 이제 내 시험에 정말 너는 다 통과했어.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너의 소원이 뭐야? 나한테 하고 싶은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소원 그게 뭐야? 물었을 때 엘리사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뭘 구했습니까? 갑절의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내게 건강을 주세요. 당신이 떠나고 나면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나에게 많은 돈을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을 갑절로 달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 신약에 와서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가지고는 안 돼요. 충만한 성령을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 꼭 선지자가 아니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죠. 그리고 살아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내가 살아났어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제 보여주셨어요. 안 믿을까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뭘 부탁을 합니까? 나는 이제 간다. 그런데 내가 간다고 너희가 실망하면 안 돼.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나는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육신을 입었잖아. 그래서 늘 함께 하지는 못해. 그러나 성령님은 영의 하나님이니까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너희를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반드시 보내줄 거야. 그러니 내가 한다고 섭섭해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다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은 뭐예요? 실제 본 사람.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했어.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안 나주고 다 정말 죽었어.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어. 그 다 썩은 육체가 살아났어. 그것을 내가 봤다고. 이게 증인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는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뭐 벌을 받습니까? 뭐 감옥을 갑니까? 욕을 먹습니까? 좀 귀찮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이때는 로마가 지배를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죽어요. 나 예수님, 그 예수님 믿는다? 그 예수님은 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처소를 예비하고 천국에 가셨다? 하늘 올라가는 우리가 다 봤잖아. 이런 말을 하면은 그때는 끌려가서 목도 베어서
나가고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담대히 할 수 있겠어요? 내 죽은 내 목숨이 달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것이 유언이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어. 어디까지? 너의 가정부터 시작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예루살렘부터는 뭐예요? 내 고향이잖아. 내 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부터, 너희 사랑하는 가족부터 이 예수를 전해야 돼. 그리고 유대 땅, 너희 나라, 그리고 사마리아, 바로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 땅, 북한 넘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세계 모든 방방곡곡까지 예수를 전해야 할 수 있대. 그것은 뭐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도 그것을 불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 내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성령을 구한다.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것 때문에 나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다 그 기적을 보면요, 정말 어려운 사람, 뭘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11개하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첫 번째 뭘 하는가? 물이 여리고에, 지금도 엘리사의 샘이 있어요. 여리고에 가면. 근데 그 물이 너무나 나빠서 이스라엘 물은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를 많이 먹어야 할 수밖에 없대요. 올리브는 석회를 없애준대. 그래서 그냥 그 물을 먹으면 이빨이 다 나가버린대. 그래서 올리브유를 많이 먹고 올리브를 많이 먹어야 된대. 근데 물이 나빠서 과일이 2장에 바로 나와요. 과일이 좋은 과일을 못 맺었는데 물이 나빠서. 그런데 그 물 근원을 이제 고쳐주는 기적을 엘리사가 행합니다.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또 이방 나라의 왕, 장군 나만도 고쳐주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 또 뭐 선지자의 그 아내 과부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그 다음에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풀을 막 뜯어와서 그걸로 죽을 거리는데 거기에 이제 독초가 들어간 거예요. 그 죽을 먹고 막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데 그것을 독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먹을 것 누군가가 보리떡 12개, 그리고 채소 한 푸대를 가지고 이렇게 헌신할 때 그걸로 100명 이상이 먹는 거예요. 그거는 500의 기적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엘리사는 정말 소외되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나 다 조금씩은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다 있어요. 너는 목사로, 너는 또 농사를 잘 짓는 농부로, 너는 직장에서, 너는 병원에서 의료인으로, 너는 하나님이 주는 그 영감을 가지고 좋은 복으로 이 세상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다 주셨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가정주부는 뭐예요? 가정주부의 역할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소명들도 다 주셨어요.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사명은 정말 하나님 뜻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사명자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못해요.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엘리사는 그것을 구한 거예요. 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 저도 제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저울질도 당하고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혼란하고 정말 한 발은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금신상을 이렇게 해서 있는 모습들 온전히 하나님께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시고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나는 이제 하늘로 간다 할 때 뭐 타고 가셨어요? 구름 타고 가셨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나 봤대요. 500명.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오신다 그랬잖아요. 불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성령이 오시는 거는. 그런데 380명은 떠났어요. 120명만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20명이 일주일 동안 성령만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이 하늘에서 바람같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120명에게 너는 임하고 너는 안 임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임했다고 그랬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다 임했어요. 아는 사람도 안 임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다 복음 전했어요. 생명을 던졌어요. 네. 그 12명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도마, 나 실제로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 안 보면 나는 못 믿어 이랬던 도마. 그래서 예수님이 막 보여줬잖아요. 나 이렇게 못 박혔던 만져봐. 내 창에 찔린 허리 만져봐. 막 손을 대고 왔잖아요. 그 도마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막 도망가던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는 못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막 화형을 불에 태워지고 목이 잘리고 다 이렇게 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고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막 도망가고 그러겠죠. 그것이 성령 예수 때문에 죽는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이 그것이 끝이라면 불쌍하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삶, 정말 사명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늘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그
그 성령의 갑절의 능력 저도 고하오니 주여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주 그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 산다 왔노라, 의의 멸류관이 내게 있다라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정말 그 엘리사가 사모했던 마지막 구했던 그 성령의 갑절의 역사, 그 역사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신령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